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데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이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이죠. 그 전에는 구약시대, 그때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교회는 없는 것이다. 다만 이제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라고 불려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거할 성전을 건축한 것을 기쁘게 받으셨죠.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 시대에 성전이라고 불려지는 곳은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죠. 물론 이제 이 성전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성소에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데는 그 휴장이 있고요. 대제사장만 속죄제일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가죠.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 안에는 이제 언약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십계명과 쌍난 지팡이, 만나가 담긴 금항아리.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세계적인 그 전염병으로 인하여 코로나19 그 시대를 3년 동안 겪었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이 건물 성전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또한 성전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성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 것이다. 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번제와 제물을 내 집에서 받으신다고 말씀하셔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단이 있는 곳에서 받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에서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유대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교회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온갖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실 때 십자가의 죽음을 며칠 앞두고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장사하는 곳을 만들어 버렸어요. 돈을 받고 빌려준 거야. 성전 부분을. 예수님께서 노하셨죠. 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다 흩어버리시고 그 상을 엎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바르게 알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코로나 시대를 살아오면서 교회로 모이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 건축자에 의해서 건축된 것은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이에요. 구약시대의 성전. 구약시대에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짐승의 피가.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 화물로 산 제물이 되어 주셨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희생 제물이라는 것이 없어. 이런 거를 잘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귀신에게 속지 않게 되는 것이고, 불법을 행하는 율법주의자, 예수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마태복음이죠. 이 뱀들아 독사 이 새끼들아 너희에게 임할 진노를 누가 피하라고 가르치거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배를 불리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5장 8절이죠.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에서는요, 모든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그 말씀에 짝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도 말씀하셔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강도의 소굴로 만든 거예요. 성전은 믿는 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이 성전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라고 보이는 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곳이야. 다시 말하면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약 한 제자들 한 120명 모이는 가운데 성령이 급하게 강림하셨죠. 자, 신앙생활이라는 걸 바르게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당이야. 그러면 무엇을 얻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세상 것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 예수님 제자들은. 제자들이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자들은 다 예수님 제자들이야.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기를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이 성령 받으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한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성령이 임한 거야. 모두에게.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합심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또 함께 모여서 하는 합심 기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 골방 기도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자, 그래서 기도하는 목적은 뭐라고 그랬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교회 안에 10사람이면 9사람이 성령을 못 받은 상태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 그럼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게 진리의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야. 전하는 것은 행함이에요. 행하게 되면은 그 열매가 맺어져.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리니 그 열매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리라.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결국은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야. 주님 몸된 게 주 예수 제자교에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 죽을까 싶어서. 아니, 복받고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어서 교회를 다니는데 주 예수 제자교에 무서운 거야, 이거. 죽을까 싶어서. 순교할까 싶어서. 걱정하지 마세요.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야. 순교할 수만 있으면 최고의 성공한 인생이야. 그게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예수님 제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성령을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어떻게 행했어요?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았느냐고 말이에요. 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의 자리까지 간 거야. 기쁨으로 복음 전하다가. 마지못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성령이 내게 임하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 누구에게라도. 그러기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은 누군가에게 세상에 나가서 크게 작게 이렇게 저렇게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말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뭐 세상 것 뭐 구하고 많이 가지려고 얻으려고 높아지려고 이쪽이 아니라니까 번지수가.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 오셔서 다 이루어 주셨건만 이제 짐승의 뭐 피해 제사 이런 게 없어. 예수님께서 산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쳐야 될 이 예배당에서 잘못 가르쳐. 진리 복음을 가르치질 않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가르치질 않아. 뭐를 가르쳐요? 사람의 생각으로 섞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2000년 전에 사람의 모양을 오셨을 때도 성전이라는 그 아름다운 그 큰 건물이 세워져 있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면은 그 건물 안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뭐를 가르쳐요? 사람의 계명을 가르쳐. 마태복음 15장 9절에서 사람의 교훈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아. 이 교회라는 건물 안에 모여서.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교회는 이제 짐승의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곳이 아니라 제단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서 우리가 다 벗어나야 돼요. 자유를 얻어야 돼요. 그런데 율법에 매이면 안 돼요. 묶이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모든 율법을 다 율법에서 자유를 얻은 자야.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으셨거든. 로마서 10장 4절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이제 매이지를 않아. 어느 곳으로도 매일 수가 없어. 디모데 전서 2장 9절인가요? 디모데 전서 제가 확인하면은 디모데 전서가 아니라 후서예요. 후서. 갑자기 전서인지 후서인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디모데 후서 2장 9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만 매이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거듭난 자, 다시 말하면 성령 받은 자는 매이지 않는 거야. 오늘날 교회에서 진리의 복음만 가르치는 학교가 돼야 되는데 사람의 교훈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변질시키죠.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는데 그게 코로나 시대를 3년을 겪었어. 세계적으로. 그러면 안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그래도 교회에 모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보다 더 생각이 큰 사람들이야. 더 높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 내가 그들을 너에게 붙였으니 다 멸하라, 다 죽여라. 어린아이 부녀자들까지 다 죽여라. 짐승도 죽이고 왕도 죽이고 다 죽여라. 그리고 거기에서 취한 전리품 아무것도 갖지 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요. 사울왕이 그걸 준행하지를 않아.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못난 것, 병든 것만 몇 마리 죽이고 소, 양 다 끌고 왔어. 왜 이런 걸 끌고 왔나이까 물어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거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로 쓰려고 끌고 왔나이다 그렇죠? 그 귀신이 주는 생각이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셔요. 사람으로 안 보시거든요. 아말렉 족속 그들을 하나님을 대적했던 아말렉 족속들 불쌍히 안 보시기 때문에 사람으로 안 보시. 한마디로 짐승으로 보시는 거 다 죽여요. 그 말씀에 순종 안 해서 사울을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은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로서 로마서 8장 6절에서 사망이고 7절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고.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데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어라. 이런 것만 이런 것을 가르치는 거야.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말씀하셔요. 그 본질을 말씀하시는 본질. 그렇다고 해서 이생갈림이 없이 그렇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속에 있는 것이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너희가 손을 씻는다고 그 속이 깨끗해지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성전은 이 교회라고 불려지는 이 건축자에 의해서 건축된 이런 건물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이 성전이다.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몸이 너희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것이야. 내 것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죄 가운데 내줄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전이 되기까지 믿음이 자라야 돼. 성전의 기둥이 돼야 된다. 기둥이 내 마음대로 빠져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것은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면 변화된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해요.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임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언하고 계셔. 성령께서 내 영 안에 들어오셔서. 로마서 8장 16절. 영 안으로 들어오셔요. 영은 고린도서 1장 22절에 우리 마음이 영이야. 마음은 어디에 있어? 눈에 안 보이죠? 마음은 있는데 안 보여. 마음은 어디에 있어? 에베소서 1장 18절. 눈이야, 눈.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들을 소경이라고 그래요.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소경.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못 받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씀하셔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너희가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신 줄 모르느냐? 그러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복음 전하는 거야. 복음 전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9가지 성령의 열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너희가 맺는 열매를 내가 그날에 와서 너희가 맺는 열매를 보고 너희를 알리라. 그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참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구할까? 무엇을 찾을까?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은 하나님께 주실 것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깨달을 수 있는 자는 깨닫고 내가 하나님 말씀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 다시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한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제자가 되었나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 앞에 우리가 주여라고 그러잖아. 기도할 때 입으로만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모르는 입으로만 주여지 하는 자가 아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 그런 자 되지 말고 어제까지 그런 자에 속했다면 오늘 이 말씀 진리의 복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나 김바울 목사 작은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성화되어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한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면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의 보혈을 헛되지 않게 우리가 남은 인생길 살면서 우리가 믿음은 비록 연약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